자,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좀 긴장이 됩니다. 예, 원래 하던 대로 원고만 읽으면 긴장이 안 되는데 PPT를 좀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조금 따라가기 힘드셔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그림 한번, 표 한번, PPT 첫 장 보여주실래요? 네,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이 자란 환경이에요. 베냐민 지파 유대인 집안.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란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술을 3번 마셨습니다. 첫 번째가 초등학교 때, 예, 맥주 따라져 있는데 보리차인 줄 알고 마셨고요. 군대에서 억지로 마시려고 해서 한 번 마셨고, 예, 미국 가서 와인 이렇게 한 모금 마시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 집안에서, 기독교의 집안에서 살고, 교회는 주일은 더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안 빠져봤을걸요. 44살 살도록 한 번도,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예, 부모님 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베냐민 지파 유대인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 잘 지키는 집안에 태어났고,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으로 살고 율법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냥 교회 매주 그냥 오듯이 당연하게 오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듯이 그렇게 당연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림 한 번 더 다시 보여주시면, 3번째 보여주시면, 이게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그러니까 율법 준수예요. 율법,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요즘 여러 사람들은 뭐 돈을 버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 뭐 인생, 뭐 성취가 목적일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오직 목적이 있었다면 율법 성취,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사는 삶이 그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겁니다. 자, 이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십계명에 써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신성 모독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도당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는 것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말씀 고정해 주세요.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이 뭘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냥 이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 지키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데 자기가 앞장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에 대하여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믿으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깨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진짜라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자신은 이런 거예요. 율법 준수라는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러 다녔어요. 다 잡아 가두러 다녔죠. 논리로 핍박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러 다닌 사도 바울에게 다리가 부러지든지 팔이 부러지든지 뭐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은혜로 그냥 3일 동안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보게 되고,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은혜로 자신을 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다녔어요.
잡아가두러 다녔어요. 잡아가두러 다녔는데 사도 바울이 근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진짜란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그 순간, 그때 나를 아무것도, 이전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2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건데 사도 바울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율법을 누가 자랑했겠어요? 가말리엘의 제자 사도 바울,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도 바울, 율법을 자랑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뜻을 거스르며 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들을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그거를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러 다녔어요. 오히려 율법을 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지키던 그 율법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쓰임, 그 쓰이는 것을 자기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말씀 고정해 주세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이유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 도와주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율법이에요. 그리고 정결함이. 왜 정결함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거든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게 율법 준수가 바리새인들의 목표였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도 율법 주수 정결함이었어요. 그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는데 그 의인 중에 가장 앞서 나가고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키고 가장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켜도 의로울 수 없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율법을 지켜도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해봤는데 결국에는 의로워질 수 없더라. 내가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하나님 뜻을 깨닫지도 못했다고. 하나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다. 그래서 치우쳐서 무익한 것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니 그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러 다녔는데 그것이 선이 아니었다. 내 딴에는 선이라고 느끼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선이 아니었다. 자기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0절 보여주세요.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아주 단정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단정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죄 하나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짜 죄 하나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그럴 수도 있겠지?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자기는 다 지켜봤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위해 모든 인생을 갈아 넣은 그 자기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갈아 넣어서 정말 그 누구보다 자부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던 삶이었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리고 그 가장 앞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살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가장 앞서서 지켜봤는데 저도 안 됐습니다. 율법으로는 그저 죄를 그러니까 뭐냐면 나보다 못난 사람, 죄를 짓는 사람들의 죄, 내 안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정말 그
죄들을 깨달을 뿐이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PPT 보여주세요. 하얀색으로 된 거 보여주시면 세 번째 보여주세요. 3대. 사도 바울은 이제 고백하게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인생에서는 엄청난 전환점이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청년부 설교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네, 자녀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자격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격이 있으십니까? 자격이 있으세요? 자격은,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착한 일 몇 개 해야 자격이 생깁니까? 새벽 예배 몇 번 드려야 자격이 생깁니까? 예배 며칠 드려야 자격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자격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회 며칠 오셔야 자격이 생깁니까? 몇 년 예배 드리셔야, 헌금 얼마야 자격이 생깁니까? 자격은 내 행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 행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 주셨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생명을 주시고 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칭의인데 우리는 내가 자격이 없다고 여겨요.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난 여전히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묻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덮으셨,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니까요.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자꾸 내 행동에서 구원의 근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져요. 찾아지지가 않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산 거 생각하면 자격이 없거든요.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 생각하면 자격이 없거든요. 내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생각하면 자격이 없거든요. 자꾸 그거를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인 자격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없죠, 당연히. 그럼 마정원 목사의 삶을 근거로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역 오거리 앞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차에서 혼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앞에 차가 쑥 들어왔어요. 이런 하고 제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노래 부른 지 10초 만에, 10초 아니 1초 만에, 이런 자격이 없어요. 저도 우리의 삶에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에 자격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오늘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셨죠? 죄를 이기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거기서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로마서 3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대요.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차별이 없대요. 조금 뭐 헌금 많이 한 사람, 예배 많이 드린 사람, 조금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아시안, 아니면 저 아프리카, 상관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잘 중요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는 모든 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가 임하고 차별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선택받은 민족 중에 바리새인으로 나를 부르시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나로 가장 우월한 삶으로 살던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뭐예요? 값 없잖아요. 왜? 우리 이거 매번 아는 말씀이잖아요. 값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 어떤 선행과 율법 준수가 아닌 나를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PPT 하얀색으로 된 거 보여주시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저게 율법은 내 힘, 내 노력, 내 성실함, 내 행함입니다.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조건이 있는 거, 자격이 있는 거죠. 자꾸 자격을 논할 때 기준을 나를 해요. 내 힘, 내 노력, 내 성실함, 내 행함. 이게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 자격은요, 은혜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불러주셨거든요. 칭함을 의롭다, 칭의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그냥 설명했어요. 마지아가 아빠라고 마지아가 아빠를 아빠라고 믿으면 그럼 아빠에게 도움 받고 구원 받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맞으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아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맞으시죠?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들 구원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거면 된 거예요.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에게서 자격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네. 자,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십자가 사랑을 믿는 믿음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십자가에서 가리워져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었어요. 자, 오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려고 하는데 마틴 루터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표 한번 보여주세요. 표 보여주시면 그 다음 표 보여주세요. 마틴 루터인데 마틴 루터는 어려서부터 죄의 두려움, 진노의 하나님이 있었대요. 저도 어린 시절 지옥에 갔다 온 전도사님 그 간증 테이프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잠이 안 온 적이 있어요. 엄마 나 지옥 가면 어떡해? 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죄의 두려움. 아무리 착하고,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예수님 너를 위해 죽으신 것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너무 맨날 두려웠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에 대해 정말 청결하게 살기 위해서 엄격한 수도사의 생활을 하고 살았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수행을 하고 죄의식을 벗어나려고 더 이렇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피어나는 죄의식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일화들을 몇 개를 봤는데 예전에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회개를 할 때 몸을 이렇게 자해를 했대요. 그러면서 더 고행을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동료 수도사에 기도할 때 일부러 모르고 밟았는데 그 발을 밟은 게 너무 죄의식이 크게 느껴져서 방에 돌아오자마자 발등에 피가 날 정도로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기 안에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자기 그 동료 수도사가 병들어서 누워 있었는데 당연히 모르죠. 얘기 안 하니까. 근데 나중에 알게 돼서 어떻게 동료 수도사가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나는 알지 못했을까? 내 안에 진정 사랑이었구나 라고 또 자기를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 고백하는 거예요. 죄 앞에서 완벽하게 행동하려고 하면 할수록 찾아오는 죄의식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대요. 그 징계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이렇게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사라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그런 것도 있었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까?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너무 괴로운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때 마틴 루터가 만난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슈타우피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회초리를 잡지 말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깨달으면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으신 겁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때부터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자유케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몰랐을까요? 알았죠. 우리도 교회 다니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자꾸 뭔가 자기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해야 하는, 의로워져야 하는 그 욕구 안에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의 해결이, 나는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나는 아직도 이렇게 의롭지 못하고,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죄가 많고,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죄성이 많고, 내 안에 아직도 수없이 많은 죄에 대한 욕심들이 존재해. 언제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몸을 치고 고행을 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잊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20년 믿고 30년 믿고 교회를 수없이 많은 시간 다니고 기도를 해도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이 죄로 인한 불편함과 이 죄가 야기하는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욕심과 두려움과 죄에 대한 징벌과 이 수많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것, 마틴 루터 같이 여전히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깨닫게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그냥 예수님 안에 그냥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유케 되었어요. 그걸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마틴 루터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내 노력으로 달성해야 하는 하나님 수준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자격을 말했을 때 이 하나님 수준의 의로움이 없으니까 자격이 없다고 당연히 고백했겠죠. 의로우십니까? 아니, 자격이 없죠. 당연히 하나님 수준의 의로움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그 다음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내 삶의 열매로, 내 삶의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다면 뭔가 내 삶에 뭔가 증명을 해야 되고, 내 삶에 뭔가 항상 좋은 생각만 나야 되고 좋은 말만 해야 되고 뭔가 항상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이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 의인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죄가 생기면 채찍질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죄를 없애보려고, 죄에 대한 생각을 사라지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의인은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이렇게 결론 냅니다. 자, 이 맨 밑에 빨간색,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충분하다. 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보충한다면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충분하다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자꾸 자격을 어디서 갖고 와요. 자꾸 계속 말하지만 자격을 어디서 갖고 와요. 근데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유함을 얻게 돼요. 더 이상 채찍질하지 않고 채찍을 버리게 됐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징벌의 공포와 마음속 죄의식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행에서 자유롭게 되었죠.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라고 설교를 마치고 나면 또 여러분, 그럼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마지막 부록으로 하나 더 말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주세요. 재밌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사도 바울, 그 사람의 행함을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던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신약성경에 반절을 기록했고요, 3차 전도 여행했고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 전했어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그랬네. 그렇죠? 자, 그리고 마틴 루터, 당시 면죄부를 판매했던 로마 교황청에 95개조 반박문을 쓰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던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행함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얻은 삶입니다. 자, 마정훈 목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오늘 어딘가 마라톤 대회가 있었을 거예요. 뛰었을 거예요. 다음 주도 뛸 거고요. 주일날마다 뛰러 다녔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뛰기만 했을까요? 끝나고 맥주도 한잔하고 네, 세상 즐거움 누리며 즐겁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을 위해 살았을 겁니다. 네,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마정원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를 삼아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야, 지금 몇 명, 저희 50명 넘게 모이죠. 50명 앞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영광이 어디? 너무 더 많죠. 이렇게 많은 숫자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 하나님 선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제가 목사로 살았으니까, 수고했고 헌신했으니까 상 많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좋은 일신교회에서 사역도 하게 하시고, 청년들도 청년 사역도 하게 하시고, 저 같은 하나님의,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었다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실 것 같으십니까? 세상에 좋은 데 많죠? 세상에 좋은 데 많죠? 좋은 데 너무 많습니다. 네. 거기서 즐겁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찬양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입술로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하나님 주신, 정말 하나님 주신 몸으로, 우리 오늘 선교부 헌신 예배인데 매주 그렇게 금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주신 몸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자꾸 이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전도도 해드렸으니 이게 자격으로 되고, 예배도 드려드렸으니까 자격이 돼서 나는 저기 다른 사람 그래도 성도님보다 내가 목사니까 자격이 더 조금 뛰어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 상 더, 이게 아니라 나같이 다른 분들, 우리 마정원 목사의 인격을 보면, 사실 제 안에 저를 보면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 못났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셔. 엄청난 선물 아닙니까?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고, 내일도 주님을 위해 살고, 내일 모레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 은혜를 누리며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고 선물을 누리며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이 구원받은 자의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마틴 루터의 고백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나눌까요?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라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제가 읽고 마칠게요. 함께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선교부 헌신 예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만 맡긴 것이 아니라, 기쁨만 맛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 선교부를 통해서, 우리 전도를 통해서, 모든 선교 활동을 통해서, 선교부 우리 또 부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